미래 교회 모델을 탐색하는 여정에 함께 참여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저는 송인설 교수입니다. 오늘은 네 번째 시간으로 하용조 목사의 교회론을 살펴보겠습니다. 하용조 목사님이 2007년 이런 책을 쓰셨습니다. 사도행전적 교회를 꿈꾼다. 온누리 교회의 교회론과 목회 철학. 소천하기 4년 전에 쓰셨습니다. 하용조 목사님의 생애를 살펴보겠습니다. 46년에 태어나셔서 2011년 소천하셨으니 만 65세 사셨습니다. 46년 평남 강서군에서 태어나셨고요. 1951년 일사후퇴 때 5 식구와 함께 피난 내려왔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형님, 누님, 하용조 어린이 이렇게 피난 왔고요. 전남 목포에 정착하셨습니다. 남장로교회 선교사들의 도움으로 정착했다 그러시더라고요. 아버지는 그 말씀과 기도에 아주 철저한 분이었고 어머니는 자비롭고 은사자이셔서 병 고치고 귀신 쫓는데 아주 능력이 있었다고 해요. 부잣집에 이게 새들어 사는데 부잣집인 줄 알고 자꾸 전쟁통에 못 기르는 아이들을 자꾸 영아들을 부잣집 앞에 버리고 가서 엄마가 이 아이들을 돌보고 길러서 자연스럽게 고아원 사역을 하게 됐다 그러시네요. 서울로 와서 대광고등학교에서 공부하시고 건국대학교 입학하시고 66년에 CCC 김준곤 목사 통해서 중생하셨습니다. 65년부터 72년까지 CCC에서 7년간 훈련을 받았다 그러셨고요. 건국대학교 3학년 때 폐병에 걸려서 요양소에서 살았는데 그때 환상을 봤대요. 내가 너를 십자가만큼 사랑한다. 너 목사 되지 않을래. 그냥 CCC 활동하고 장로되고 복음전도 열심히 하려고 그랬는데 하나님의 이 소명 초청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래서 일단 폐병이 나았는데 그 다음 마음이 바뀌어서 또 신학교 안 갔다가 군대 가서 폐병 재발하고 그 폐병 약 후유증으로 당뇨 앓고 간염 앓고 나중에 콩팥 신부전증 투석까지 하셨습니다. 신학교는 72년에 장로회 신학대학에 입학했고요. 대학 시절 멘토는 세 분이 있었다 합니다. 첫 번째 가나안농군학교 김용기 장로, 당연히 CCC의 김준곤 목사님, 세 번째 장신대 기독교 교육학과 주선혜 교수님. 1974년 마포교회 전도사 시절 때 곽규석 씨와 방송국에서 연예인 전도 성경 공부를 시작했다가 자연스럽게 연예인 교회를 세웠습니다. 당시 주선혜 교수님이 꼭 해라 이렇게 격려하셨다 해요. 76년 안수받고 7년 동안 연예인 교회를 목회를 했습니다. 하루 4시간씩 자고 7번씩 설교하고 철야 기도하고 금식 기도를 하면서 10년을 뛰었더니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병 걸렸습니다. 1980년 간경화로 건강이 나빠져서 연예인 교회에 잘 져놓고 사임했습니다. 연예인 교회 목회 쉬는 동안에 두란노 서원을 세우셨고요. 여기서 OMF 선교사 출신 데니스 레인 목사로부터 강해 설교를 배우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러고 81년, 82년, 83년 3년 동안 영국에 가서 복음주의 신학 공부를 하셨어요. 81년에 런던 바이블 칼리지에서 공부했고요. 82년 웩이라고 Worldwide Evangelization for Christ 선교단체에서 선교훈련도 좀 받고 83년에는 그 유명한 존 스토트의 런던 인스티튜트에서 공부를 했는데 현대 사회 문제를 배우고 그 사회 문제가 목회와 어떤 관계가 있는지 그것도 또 배우고요. 거기서 성령 목회, 팀 목회 배우고요.
두란노 서원 앞으로 어떻게 할까 그 비전도 다 세웠다고 합니다. 그러고는 유학 끝나고 돌아와서 84년 온누리 교회를 개척하고 85년에 창립 예배 드렸습니다. 그때 온누리 교회 창립 비전이 뭐였냐면 사도행전에서 보여준 바로 그 교회, 사도행전에 있는 그 교회, 바로 그 교회를 재현하겠다 이런 비전을 가지고 하셨고요. 열심히 목회하다 보니까 또 89년에 간경화가 재발이 돼서 91년에 하와이로 안식년을 떠나셨는데 또 예수전도단 YM 훈련을 받았습니다. 주님의 음성, 성령 목회를 해라 이런 음성을 들으셨다고 해요. 92년 5월 22일, 23일 양일간에 걸쳐서 성령이 오소서 성령 집회를 했는데 사람들이 엄청나게 몰려왔다 그러셨어요. 하용조 목사님의 목회를 본인이 비전의 목회다 그렇게 표현하셨어요. 2001만 비전 유명하죠. 2,000명의 해외 선교사를 파송하고 1만 명의 국내 사역자를 파송한다. 하용조 목사님은 온누리 교인들이 7년 정도가 지나면 다른 교회에 가서 섬겨라 그러셨다고 하잖아요. 액츠 29 사도행전 29장을 써가는 교회 뭐 이런 것도 하고요. 2005년에는 위성방송 CGN TV도 또 이게 사역도 했고요. 2007년 일본 선교를 위해서 러브 소나타 유명했죠. 그리고 2011년에 소천하셨습니다. 이제 하용주 목사님 교회론을 좀 볼게요. 그분 책에서 본인은 5가지 영성을 추구했다고 그래요. 말씀 중심 영성, 성령 중심 영성, 공동체 영성, 사회 참여 영성, 선교 중심 영성. 공동체는 교회 사역의 기초고 말씀과 성령은 교회 내부 사역이고 사회 참여와 선교는 교회 바깥 세상을 향한 사역이다. 당신의 핵심 가치는 성경, 복음, 선교, 긍휼, 그리스도의 문화 이렇게 5개를 말씀하셨습니다. 본인은 특별히 그 균형, 밸런스를 추구했다고 그래요. 말씀과 문화의 균형, 선교와 긍휼의 균형, 개인 영성과 공동체 영성의 균형, 문화사역과 사회 참여의 균형. 예수님의 교회론을 말씀하셔요. 마태복음 16장 13절 20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18절 말씀을 전후로 해서요. 4가지를 정리하시는데 신앙 고백이 분명한 사람들의 공동체, 예수님이 주인이신 공동체,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공동체, 천국 열쇠를 소유한 공동체. 이제 사도행전적 교회로는 3가지를 정리하셨는데요. 성령님이 움직이시는 교회, 평신도가 능동적으로 사역하는 교회, 3번째 비전이 이끄는 교회. 사도행전 교회는 예배 공동체, 성령 공동체, 선교 공동체였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가장 유명한 게 그분의 목회 철학 10가지 사도행전 교회의 특징이지요. 첫 번째는 2장에 나오는 성령으로 충만한 공동체, 2번째는 2장에 있는 예수의 삶을 사는 공동체, 3번째는 3장에서 날마다 기적이 일어나는 공동체, 4번째 4장에서 고난 속에서도 복음을 전하는 공동체, 5번째 5장에서 거룩과 성결과 정직을 추구하는 공동체, 6번째 6장에서 평신도 리더를 세우는 공동체, 7번째 7장에서 순교하는 공동체, 8번째 10장에서 이방인을 품는 공동체, 9번째 13장부터 28장까지 땅끝까지 선교하는 공동체, 10번째는 사도행전 29장을 계속 써 나가는 공동체. 재밌죠? 이 강의는 유튜브에도 있는 걸 제가 들었습니다. 참 정말 돌아가셨지만 강의 들으면서 참 뜨겁더라고요. 사도행전 공동체를 이루기 위한 방법론으로 6가지를 말씀하셔요. 예배와 사역, 말씀 나눔과 말씀 선포, 큐티와 1:1 양육, 소그룹과 공동체, 전도와 선교, 봉사와 구제.
책에 잘 나와 있으니까 필요하신 분들 보시기 바랍니다. 교회론과 목회 철학을 이렇게 연결해서 이렇게 어떤 흐름을 만드셨는데요. 첫 번째가 성령 충만한 살아있는 예배를 드리고 그러면 사역이 흘러넘친대요. 그러면 그 다음에 말씀의 나눔과 선포가 이루어지고요. 그 이어서 성만찬과 양육이 일어나고 그 다음에 진정한 공동체가 형성되고요. 그러면 마지막 최종 목적지는 선교다. 참 좋았습니다. 목회 철학의 방법론으로 7가지를 또 얘기하는데 좀 중복되는 면이 있지만 그래도 좋았습니다. 첫 번째가 예배, 두 번째가 평신도 사역, 세 번째가 설교, 네 번째가 7단계 양육체계, 다섯 번째 소그룹과 공동체, 여섯 번째 전도, 일곱 번째 선교인데요. 그 중에 7단계 양육체계가 참 유별났습니다. 새신자 등록 과정, 큐티, 1대1 양육, 순모임에서 제자도 양육, 전도 훈련, 비전과 리더십 훈련, 아웃리치. 이렇게 건강한 교회는 이렇게 교인들을 양육해가는 그런 어떤 시스템이 있어요. 하용조 목사님은 팀 사역에서 큰 성공을 거두셨죠. 매트릭스라고 그래서 위치에 매이지 않고 기능별로 사역을 하면서 위치를 교환해가는 그런 건데요. 다지역교회, 멀티사이트 처치라고 그러죠. 국내 8개 캠퍼스가 있고 해외 24개 오늘이 비전교회가 있습니다. 네트워크가 탁월하셔서 협력교회도 많고 두란노서원, CGNTV, 한동대 전주대, 트리니티 신학대학원, 경배와 찬양 선교단체 이렇게 쭉 네트워크를 통해서 움직인 거죠. 특별히 우리 하용조 목사님은 하나님의 꿈을 이루어드리는 그 리더십 얘기를 또 많이 하세요. 비전의 리더십, 또 때로는 부재의 리더십 본인이 없어도 부목사들이 팀 사역 시스템으로 가는 거고요. 그들에게 목회를 전적으로 위임을 했고 온누리교회 전 세계 네트워크를 형성해서 목회를 하셨고 두란노 서원을 통해서 파라처치 사역도 하셨고 또 온누리 사역을 그 브랜드로 만들어서 브랜딩해서 확산을 시켰습니다. 제가 하용조 목사님께 참 감사하게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그 장로 제도를 개혁하신 일입니다. 대형 교회는 장로님 뽑기가 쉽지가 않거든요. 너무 사람들이 많고 장로들 얼굴을 잘 모르니까. 그런데 이렇게 한대요. 아래에서 공동체에서 절반 정도를 올리고요. 목회자 그룹 부목사 팀에서 한 절반 정도 추천을 해서 2배수 공천을 한대요. 그러고 나면 교인들이 투표하기가 좋잖아요. 그중에 절반은 뽑을 수 있으니까. 장로는 세 종류가 있는데요. 시무장로, 보통 교회에 있는 장로죠. 그다음에 사역장로, 시무장로가 아니어도 어떤 선교 사역을 하시는 분들입니다. 김화중 장로, 이런 분, 손기철 장로 이런 분들이 여기 해당되겠죠. 또 한 가지 특이한 게 있는데 운영위원 장로라는 게 있습니다. 장로들이 2년직 운영위원회 장로를 1년에 5명씩 투표해서 담임 목사님에게 올려보내는 거예요. 그러면 2년직이니까 10명이잖아요. 그러면 5명씩은 순환할 것이고 담임 목사님하고 11인 운영위원회가 되어서 여기서 교회 핵심 문제들을 결정하는 거예요. 장로님 200명이 와글와글 하면 어떻게 노인일을 하겠어요. 근데 이때 장로들이 자기들 대표를 운영위원으로 뽑아서 보내니까 이분들이 상당히 탁월한 리더십이 있는 분들인가 봐요. 그룹에 어떤 회장님도 있고 대학 총장도 있고 이런 전문가 그룹이 되어 있기 때문에 굉장히 그 운영위원회 장로 그 회의가 대단했던 것 같아요. 거기서 모든 걸 결정하니까 교회가 참 평안하게 갔다. 이런 말을 들었습니다. 오늘은 하용조 목사의 교회론을 살펴보았습니다. 사도행전적 교회라는 비전이 선명했죠. 특별히 방법론과 전략이 아주 현실적이고 실천적이고 효율적이고 좋은 열매를 거두었습니다. 교회의 다양한 사명이 이렇게 밸런스가 잘 돼 있었죠. 파라처치하고 처치가 같이 협력하고 종합이 되었고요. 국내 캠퍼스, 해외 비전 교회, 또 협력 교회들, 선교단체와의 네트워킹이 탁월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온누리교회를 한국의 대표적인 건강한 교회다 이렇게 보고 싶어요. 상당히 완성도가 높다. 다만 건강한 교회는 교회의 본성과 교회 사명과 교회 조직 면에서 보면 사명이 아주 탁월하고 사명을 이루는 조직도 좋지요. 근데 본성도 강조 안 하는 건 아니지만 사명과 조직에 비하면 좀 본성은 좀 덜 강조한 느낌이 들어요. 이게 제가 오늘의 교회를 보면서 느낀 것입니다. 건강한 교회의 첫 모델이 사랑의 교회에서부터 싹이 텄다면 건강한 교회의 어떤 완성된 모습, 그것은 제가 오늘의 교회에서 많이 봤습니다. 오늘의 교회는 시스템이 좋아서 담임 목사님 소천하고 새 목사님 잘 오셨고 그 이후에도 사역을 잘 하시는 것 같아요. 예. 참 감사한 일입니다. 한국에 저렇게 좋은 건강한 교회가 있다는 것이 참 감사하고 자랑스럽습니다. 혹시 오늘 나눈 내용 중에 질문이 있거나 더 자세히 알고 싶은 것이 있으면 댓글에 남겨주시고요. 이메일로 연락 주시면 제 논문도 공유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